재판관기 15장 보겠습니다. (14장에서) 이제 필리스티아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이 이제 엉망이 되어 버렸죠. 계속해서 삼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할 때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화고요, 분노. 또 하나는 복수입니다. 원한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금 상처를 입었는데 그걸 어떤 형태로든지 갚아주겠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건한 말을 통해서, 무슨 상담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목사 같은 경우에서는 무슨 성경 가르침이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삼손같이 이제 아주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폭력을 통해서 실행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가운데서요, 가장 매력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 그거는 일단 복수심이 생기잖아요. 그것만큼 이렇게 저지르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찬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아주 복수심이 있다. 아주 어떠한 한마디라도 조금 아주 냉소적으로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주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이 삼손애처럼 나중에 그 생애를 완전히 망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달콤해요.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야 되겠다. 그때의 그 부분은요, 그보다 더 단맛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단맛이 계속 돼야 됩니다. 지속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 못 가요, 그것이.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것보다 더 쓴 맛이 없어요. 아주 쓰디 쓴 맛을 경험해야 된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순간이지만은요, 복수의 그 순간이지만은 그 끝의 결론은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삼손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결혼을 했는데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참지 못했죠. 결혼을 완전히 망쳐놓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 보십시오. 얼마 후 밀수학기에 삼손이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내가 침실로 가서 내 아내에게 들어가겠노라 하였으나 그녀의 아비가 들어가도록 허락지 아니하고, 그녀의 아비가 말하기를, 진실로 나는 내가 그녀를 아주 미워한 줄로 생각하고 그녀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녀의 동생이 그녀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내가 청하노니 그녀 대신 동생을 취하라 하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관하여 말하기를, 이제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을 불쾌하게 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나는 그들보다 흠이 덜 하리라 하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삼손의 화가 난 그 마음이 이제 누그러졌습니다. 화가 났을 때에 행했던 일들은 다 후회로 끝나게 되죠. 참아야 됐는데, 그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그랬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삼손에게도 그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하고자 이제 아내에게 줄 선물, 여기서는 이제 염소 새끼라고 그랬는데요. 염소 새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다와 타말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창녀의 그 값으로 그렇게 주었던 그 부분도 창세기 38장에서 기록되었던 것처럼 그때의 대표적인 선물이고 아주 가치 있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이 신부에게 주는 선물, 새끼 염소, 그걸 한 마리를 준비를 해서 이제 가는 것이죠.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무마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인 되는 사람이 이제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문제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기질을 아니까 이 장인도 두려워해서 그 처제에 해당되어지는 어린 딸을 이렇게 줄 것을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레위기 18장 18절 같은 경우에서 보면 그것은 율법에 금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내 아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녀의 자매를 아내로 취하여 벌거벗음을 드러내어 그녀로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어린 처제하고 또 동침을 하게 되어져 버리면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내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 이전에는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행했었죠.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는 그것이 허용된 범죄에 있다 하더라도 율법 이후에는 그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그 장인의 그 제안을 거절을 했죠. 3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삼손이 그들에 관해 말하기를 이제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을 불쾌하게 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나는 그들보다 흠이 덜하리라. 내가 잘못이 없었다는 것 아니다 그 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갔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을 다 무마시키고 사과하려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벌어진 일을 봤더니 내가 잘못한 것 그거는 비교가 안 되더라.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무슨 짓을 행하든 그것은 합당하다. 그렇게 알라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삼손이 그 어린 처제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그것이 금주된 법이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삼손은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몰라요. 안다 하더라도 지킬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거절을 했느냐? 자기 눈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더 예뻐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삼손의 눈에는 안 찬 거예요. 그래서 거부를 한 것이죠. 4절에 삼손이 가서 300마리의 여우를 붙잡아 회들을 취하고 꼬리에 꼬리를 매어 두 꼬리 가운데 한 회를 끼워 불을 붙여서 필리스티아인들이 아직 배지하는 곡식밭으로 들여보낸 곡식단과 배지하는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를 함께 불살랐더라.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고안을 했는데 목표는 이제 이 곡식을 다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면 이제 곡식단이 있고요. 이미 이렇게 베어서 묶어놓은 곡식단이 있고 아직 그러기 전에 밭에 있는 곡식이 있죠. 그거 다 불살라 버리게 했는데 힌트를 삼은 것이 이제 여우를 그렇게 붙잡아 가지고서 두 마리씩 이제 꼬리를 묶어 놓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회를 넣고 불 붙여서 이제 밭으로 보내는 거죠. 다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이 복수의 방법, 보복의 방법 가운데서 이 곡식밭을 불태워 버리는 것, 그건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지독한 복수의 방법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서 그렇게 곡식밭으로 보내는 것이죠. 이 300마리 적은 수가 아닌데 이것은 한 마리 한 마리 일일이 잡았다기보다는 이렇게 덫을 놓아서 그렇게 아마 잡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성이 더 많았겠죠. 6절에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말하기를 누가 이런 짓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팀나인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라 하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올라와서 그녀와 그녀의 아비를 불태우니라. 삼손은 나시린이었는데
이 나시린의 이 서약 그것을 계속해서 범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하고 자신의 죄들을 심판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삼손은 아주 이 감정적인 폭발을 막지 못하는 전형적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구원받았느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고요. 예.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든지 그런 것은 찾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계속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실이죠. 여기에서 이 삼손 거기 내용에 있는 그 부분들은 성별의 기간이 완성될 때, 나시린의 성별의 기간이 완성될 때 어린 수양 한 마리하고 어린 암양 한 마리 그것을 바쳐야 됩니다. 어린 수양 한 마리, 어린 암양 한 마리, 수양 한 마리를 그렇게 바쳐야 되는 것인데 삼손이 그것을 바칠 의향이 없으니까 아주 강제적으로 그렇게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삼손의 아내는 암양에 해당되고요. 그 장인은 수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죽였느냐? 그러면 마치 번제물 그렇게 드리듯이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그 딸과 그 아비를. 그러면 나머지 하나 이제 수양이 하나 남았죠. 수양도 하나 바쳐야 되는데 그건 이제 삼손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 그건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그것을 충족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삼손은 불순종하는 성도를 나타낸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성도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엄격한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아주 무거운 짐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고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고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이 가장 정확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 옷으로 교육과 문화라고 하는 옷으로 철학이라고 하는 옷으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옷으로 그럴듯하게 차려입어서 그렇지 실제로 그 속성은 악함이에요.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 자체이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배제시키고서는 참된 자유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에 속한 진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소유하고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냐? 그분의 멍에를 져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 된다고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보폭을 맞춘다는 것인데 2인 삼각 아시죠? 요즘도 그런 거 있나? 두 사람이 다리 하나씩 묶어가지고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동의하지 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두 발을 묶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다. 그래서 성경에는 쇠로 만든 멍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쇠멍에를 집어쓰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고통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니고서 시간을 보내고 사건들이 경과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연단의 결과를 갖게 됩니다. 좋은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이 더
강성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똑같은 사건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면 그냥 고생이에요. 젊은 시절 고생은 뭐 돈 주고도 산다 그랬나요?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피드백이 되죠. 다시는 그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돼 있다고요. 그것이 젊을 때의 고생의 의미라고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해석할 능력이 없다.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될 것이라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돈은 다 낭비할 것이고, 건강은 건강대로 다 손상당할 것이고, 이제 기회는 얼마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것이냐. 아주 쓰디쓰다고요. 그 사람이 인생을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염세주의가 되거나 허무주의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첫 번째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헌신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은행에 맡기느냐 그거예요. 차라리 장판 밑에다가, 아니면은 뭐 냉장고에다가, 뭐 세탁기 밑에다가 그렇게 해놔야겠다. 어디가 더 안전하죠? 한 발자국 뒤에 물러서서 생각하면 너무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사실도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이 안 돼요. 판단이 안 된다. 내가 내 자식들을, 내 자녀들을 내 힘으로 관리하고 내 힘으로 보호하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식들의 미래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 부모의 좋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것만 있다고 하면, 방법이 그것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고요. 과연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이냐? 그 자녀가 혼자 있을 때에 성경 볼 수 있도록 만들고요. 혼자 있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지원해 준다. 그것보다 더 현명한 거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명이고 교훈인 것인데 안 듣는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적은 수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라고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교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성도이다. 하나님께서 본문 6절에서 행하신 것처럼 어떤 삼손에 대해 덮어주시기도 한다. 그러나 주께서는 당사자의 때가 되기도 전에 그를 죽이심으로 끝내시기도 한다. 전도서 7장 17절에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너는 어리석게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내가 너희의 때가 되기 전에 죽어야겠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계속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냐. 서서히 죽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즉사시키는 방법도 있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그 죽음의 길에서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징벌이 속히 일어나면 다음에 그렇게 일어나지 않겠는데요. 그러나 그거는요, 인격으로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뜨거운 거 만지면은 그 속히 징벌이 없다. 그 개, 고양이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동물들 길들일 때 그 방법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고요.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에 동의를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지, 인격 외의 방법으로 다루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성령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세요. 나는 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능력 가운데서
나를 억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을 행하게 하셨다. 그게 미신이에요. 그 무슨 칼빈주의자들이 쓴 소설이라고요. 그런 거는 성경에는 없어요. 반드시 원하는 마음. 우리 지지난주에 성경 공부할 때도 그 믿음, 그 의지라고 하는 그 부분 우리 배웠죠.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발견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하시는 거죠.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뭐냐면 한 번, 두 번 불순종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 왜 굳이 7번 넘어가고 8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데 그런 사례들을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내가 너희의 때가 되기 전에 죽어야겠느냐. 대표적으로 삼손이라고요. 삼손은 제명대로 다 살지 못했어요. 자살했습니다. 자살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자,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가는 길이 고달프기만 하다. 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여전히 너희에게 복수하리라. 그 후에야 내가 그치리라 하고 그가 큰 살육으로 그들을 사정없이 치고 내려가서 에탐 바위 위에 거하니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장인을 죽인 거죠. 불태워 죽인 거죠. 그 아내였던 그 아내를 죽인 거였었죠. 이제 보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에게 복수하리라. 그 후에야 내가 그치리라. 반드시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이 결심이 하나 섰으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나는 절대로 내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만큼은 없다. 그걸 박을 방법이 없어요. 예. 불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화를 내기로 결정했다. 복수하기로 결정했다. 그 사람의 이성은 이제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지르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후회하는 일이에요. 그것만 남은 거예요. 반드시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복수의 악순환. 이것이 중단되어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정한 회개하든지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화를 내고 분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내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재단으로 가서 냉철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살펴본다. 한 번 더 내가 화를 내고 한 번 더 내가 기회가 주었을 때 복수를 하는 것은 더 강한 마약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거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거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마음 가운데 주어지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한편이나 혹은 양편 모두 멸망해야 끝이 나요. 하나가 죽어야 된다고요. 둘 다 죽든지. 그러면 복수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삼손은 단지 자신의 보복 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해 필리스티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행한 모든 것이 필리스티아인들을 화나게 만들었고 삼손에게 보복하게 만들었고, 그런 상황이 삼손을 중단해서 멈추지 못하게, 그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 후에야 내가 그치리라. 계속해서 이제 삼손의 경우를 살펴봤지만은요, 필리스티아인들을 멸망시키는 것, 필리스티아인들에 대해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그 도구로 삼손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삼손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리스티아인들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진행해 나가세요. 그 도구로 분명하게 사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반역을 해요. 하나님의 때가 이제 찼습니다.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막대기로 아시리아를 삼은 거예요. 아시리아를. 그것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이제 뭐 다다음 주에 이렇게 공부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그래요. 아시리아를 도구로 해서 이제 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빌론이라고요. 바빌론을 도구로 해서 또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종이 된 거예요. 바빌론도 하나님의 종이고요. 코레스는 직접적으로 이제 종이라고 말했죠. 그 성경에서. 아시리아도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말했다. 문제는 종에 해당되어지는 아시리아, 바빌론, 하나님을 존중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는 것이냐. 대표적으로 느부갓네살을 보면 안다고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거든요. 이렇게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 바빌론은 왕 중의 왕이었다고요.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그 해당에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글자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만왕의 왕이라고 그렇게 보지만은요. 온 세상 왕들 중에서 왕이 바빌론 느부갓네살이었다고요. 그 위치로 격상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그걸 들을 때는 감성적으로 잠깐 동의했어요. 아, 감사할 일이다, 감사할 일이다. 그러나 금방 잊어버리고 이 바벨론 제국을 형성한 것이 누구냐? 마음속으로 그랬다고요. 이런 제국들을 보라고. 누가 이렇게 건설해 놨느냐? 그 상태에서 교만의 선을 넘어가 버렸을 때요. 또 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도 그렇고 바빌론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이 유다를 공격하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비극이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과정 가운데서 사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모른다. 삼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삼손을 재판관으로 세워서 낳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그렇게 그 부모를 통해서 그런 계시를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의 정욕을 통제를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통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문제는 마음이라고요. 환경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가난하다, 부하다, 아니면 열악하다. 그것은 바울의 한마디로 인해서 다 결정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궁핍할 때도 있었고요. 풍부함에 처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 마음의 상태가 절대로 영향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삼손은 그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삶의 문제들을 이겨내지 못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라고 언급하고 있죠. 마음에서 꿈틀거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갖 탐심이라고요. 삼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화내고 싶고요.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다고요. 될 수 있으면 한마디를 한다 하더라도 아주 거칠게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아주 그 아픔을 주고 싶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 목사이고, 내가 지금 성도이고, 그러니까 험악한 말은 한계가 있고, 적어도 욕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까이 가가지고서, 그 효과를 보려고 한다. 무서운 일입니다. 분명하게 필리스티아인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의 순수한 보복 욕구예요. 복수심이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8절에 그가 큰 살육으로 그들을 사정없이 치고 내려가서 에탐 바위 위에 거하니라.
사정 없이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사정 없이 아주 무자비한 방법으로, 험악한 방법으로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필리스티아인들을 단지 죽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고 험악하게 죽였다. 사자를 둘로 찢어 죽인 후 삼손이 필리스티아인들에 대해 어떻게 행했을 것인지는 짐작이 간다. 그 사자를 그렇게 두 조각으로 내버릴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 필리스티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것인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내려가서 에탐 바위 위에 거하니라. 에탐 바위, 이 부분이 이제 삼손이 거했던 그런 그 부분입니다. 에탐 바위는 에탐 마을 가까이 있는 큰 바위였다 그랬죠. 이 지역에는 이제 유다가 포함되는 지역이었고,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에. 그 후 필리스티아인들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치고 레히에 퍼져 있는지라. 올라온 목적은 이제 싸우려고 온 것이죠. 유다와 유다 전체와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삼손과 싸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거기 레히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 의미는 특별하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 이 특별을 가지고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죽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된 것이죠. 레히. 이것은 후세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미리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사실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의미를 이름을 따서 그 장소의 이름을 그렇게 짓기도 합니다.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치러 올라왔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삼손을 결박하러 우리가 올라가 왔노라.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가 그에게 행하리라 하더라. 이 유다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저항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면역력이 제로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면역력이 제로면.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예요. 재판관기의 그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역에 상당히 많은 지역이 이제 점령을 당하고 필리스티아인들에 의해 가지고 그것에 그 필리스티아인들의 통치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였는데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제 공격하려고 오니까 이제 당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필리스티아인들이 삼손을 요구하거든요. 그 삼손만 내어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요 3,000명이 와가지고 이 삼손을 잡으려고 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필리스티아인들이 올라왔을 때 최소한 3,000명에 싸울 수 있는 남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필리스티아인과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사람 삼손을 내어준다고 해요. 근데 삼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독립유공자예요. 유다의 적인 필리스티아인들을 그렇게 죽였던 부분인데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서 그 독립유공자 내놓으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몰려가가지고 묶어가지고 넘겨줄 판이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여기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원수로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기 적용에 해당되는 내용 보십시오. 이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는데 세상에 저항하여 싸울 능력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에 이미 순응해버렸어요. 교회하고 동조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아주 이제 껄끄럽죠. 아주 부자연스럽다고요.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요, 점점 횟수가 반복이 되어지면은요, 거기에 코드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제 세상이 부러워지고 세상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라. 교회의 회원들은 모두 세상에 일치되었다. 구원받은 즉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셋째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살아나지 않았다면 별 문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한다면 위를 바라보라. 위에 거 구하라. 하늘에 있는 것들 구하라. 셋째 하늘에 있는 것들 구하라.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냐? 하나밖에 없어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라고요. 그러면 그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구원받기 이전에는 세상이 목적이었어요. 세상이 살아가는 목적이었다게 목적. 그런데 변화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고 또 사모하는 대상이 셋째 하늘이 되다 보니까 목적이었던 세상은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좋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져 버리면 여전히 세상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고 오히려 이제는 기도가 수단이 돼버렸어요. 세상의 내 욕망을 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가 수단이 돼버렸다. 경배도 수단이 돼버렸고 하나님의 말씀도 수단이 돼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수단이 돼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본문을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내 생각이 최종 권위가 돼버렸어요. 내 신념 거기에는 내 욕심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성경이 수단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설교라고 했어요. 후천년주의 신학, 무천년주의 신학, 번영신학 이런 거 다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기에서 단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끊임없이 그 부분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동기는 순수한가? 깨끗한가? 단순한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번의 내가 결정으로 인해서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단순한 동기가 지속되어지는 것이냐? 어림없어요. 최소한 사흘에 한 번씩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수요 기도 모임이 필요하다고요. 주일 모임이 필요하다고요. 그것을 동기로 해서 여러분은 매일마다 24시간 단위로 그리스도인은 24시간 단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충전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기름 충전하지 않고 고속도로 올려요? 그런 사람 없다고요. 아무리 급해도 기름 채운다고요. 그리고 나서 고속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포기해버렸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입니다. 두 번째 일이. 교회 회원들은 모두 세상에 일치되었다. 그들은 심지어 마귀를 대적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똑같은 말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되 마귀를 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이라고 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하늘나라는 믿는데 지옥의 실제는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하늘나라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마치 무엇이냐면 플러스 극은 믿는데 마이너스 극은 안 믿겠습니다. 그것이라고요. 플러스 극은 믿는데 마이너스 극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불 안 들어와요. 그렇게 지금 그 마지막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적들을 돕는 데까지 다다랐다. 그렇죠? 유다 지파가 필리스티아인들의 자신들의 실제적인 적을 돕는 거예요. 삼손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삼손 내주려고 한다.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한 예들은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한 교회가 되어버려 그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위해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 나선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 의해서 설교의 주제도 설교의 방향도 다 정해지는 것입니다.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냐 그 요구에 설교를 맞춰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맞춰주고
성경 본문도 맞춰주는 것이라. 그리고 나서 록밴드를 섭외하고 그룹 토론을 개최하고 새로운 여건들로 바꾸고 영화를 상영하고 커피숍을 개설하고 스낵바를 연다. 기가 막힌 것은 영국에 있는 그 오래된 교회들이요. 교회들이 모두가 다 이제 술집으로 다 바뀌었는데 희한하게 무슨 그때에 이렇게 이 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소가 필요하니까 다 대체를 됐지만은 그 벽화라든지요, 무슨 십자가라든지 이런 거 그대로 걸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한국 교회의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쫓아간다고요. 지금 진리를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는 데는 이미 포기해 버렸어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이미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새 사람들을 데려올 것이냐? 어차피 세상 경영 방식과 세상 문화를 교회가 흡수를 해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쇼를 해야 된다고요. 전자기타 갖다 놓고 무슨 그 락밴드 이렇게 해가지고서 무슨 유명인 그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무슨 영화 배우나 탤런트들이죠. 그 사람들 여기서 무슨 간증 아닌 간증 같은 거 그렇게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입맛에 오게 된다. 영상 하지만은요 이 부분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게 미디어에 미쳐버린 세상이에요. 목살도 미디어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도움을 받고 그것을 수단으로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것만큼이나 골방의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아주 빈약하고 심지어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자신이 계속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처럼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지 않다. 그런데 막 요란하고 막 바쁘고 분주하고 그러다. 이 여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문화가 완전히 교회에 급습해 해가지고서 다 엉망진창으로 다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적 설교를 없애고 건전한 교리와 복음을 제거한다. 성경적 설교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목적, 인생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잖아요.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우리는 결산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가장 현실적으로 결산을 준비하게 하고 대비하게 하고 그 온전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잘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기도 잘하게 만들어야 된다. 설교 잘하게 만들어야 되고 구령 잘하게 만들어야 되고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하게 해야 된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안 한다고요.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건전한 교리와 복음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이런 성소주자 보호라든지 무슨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생일을 이렇게 지킨다든지 여기에서는 다 교회가 제일 먼저 앞장섰다는 얘기예요. WCC, NCC, 걷어들이는 11조, 걷어들이는 세금 모두 다 공산주의 운동으로 위해서, 사회주의 운동으로 위해서 다 써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0절까지 그렇게 살펴봤습니다.